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되게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과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 재앙이었죠.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 개구리는 그때에 헤케트라는 개구리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 개구리 떼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침실과 침대, 화덕 등의 온 땅을 뒤덮는 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땅의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해 사람과 가축이 번지며 괴롭힘을 당했고 이것은 대지의 신인 개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요. 그때는 파리 풍뎅이를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애굽의 전역에 가득하여 그 땅을 황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요, 가축의 죽음입니다. 돌림병,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 사람들의 말과 나귀와 낙타, 소, 양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는 가축의 신, 황소의 신, 그리고 숫소의 신, 그리고 양의 신을 섬겼던 그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이해를 하시고 그들이 그래도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우박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서 성경을 하나씩 좀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움금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화덕에 있는 재 덩어리 두움금을 확 잡아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래요. 그러면 9절에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여태까지 5개의 재앙을 살펴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그 다음에 이 재앙과 파리와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있는 재앙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직접을 타격하는 재앙은 아니었어요. 주변의 환경만을 오염시키는 재앙인데 이제는 이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이제 악성 종기,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들이 생기는 종기의 아픔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활을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그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5번째 재앙까지 모두 애굽을 섬겼던 신들을 타파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6번째 재앙도 토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애굽트 피라미드에 있는 그러한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요즘에 AI로 이렇게 변한 그림인데 토트라는 신은 지혜와 과학, 의학의 신이에요. 그래서 저 신은 지식이 통달하고 치유의 은혜가 있다고 믿었던 것인데
악성 종기가 나면 더 토트의 신이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저들은 믿었지만 그들의 신이 애굽을 구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재앙이 끝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나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5번째 재앙 가축의 돌림병은 짐승에게만 돌았으니까 사람에게는 안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만약에 짐승에 있었던 돌림병이 너네들에게 돌렸으면 너네 다 죽고 없을 것이야. 근데 16절에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게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악까지 하나님의 고치시는 도구로 사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에게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목사님, 우박이 얼마나 큰 재앙이라고, 우박 조금만 내리면 말 텐데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우박이라고 쳤는데 잠깐 2분짜리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보여주시죠.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번엔 초여름인 브라질에서 야구공만한 대형 우박이 수십 분간 쏟아졌습니다. 150명 넘게 다쳤는데요.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우박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고 차량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돌덩이 같은 우박은 가정집 앞마당은 물론 현관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Gente do céu, eu nunca vi isso na minha vida, gente. Olha o tamanho do granizo. 현지 시각 23일 브라질 남부 이레싱시에 지름 최대 10cm의 우박이 약 20분간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국은 우박 폭풍으로 최소 155명이 다치고 약 6,500가구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관 35곳이 문을 닫고 의료시설 23곳도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당국은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Ontem à tarde, infelizmente, nós tivemos um episódio de uma tempestade de granizo. E bom, ontem ainda para o prefeito Polis colocando toda a estrutura do estado. 남반구에 있는 브라질은 현재 초여름이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우박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박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온난화로 고온다습한 상승기류가 많아지면서 큰 우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브라질 남부에서 무게 약 100g의 우박이 관측된 가운데 당국은 약 4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해 공공시설 복구와 주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저 영상을 보다가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는데 얼마 전에는요, 지름이 17cm인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근데서 17cm 우박이 이만하잖아요. 그거를 맞으면은요, 사망해요, 사망.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우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에이, 우박이 내리면 좀 내리다 말겠지 그러는데 이 우박은 보통 재앙이 아닌 거예요. 다시 18절 말씀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는데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슨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죽으리라 하셨다 하리니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종들과 가죽으로 집을 피하여 들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냐면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신, 이게 뭐냐면 아까 전선들이 터지는 번개가 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을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결과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6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우상의 신을 하나님께서 없애려 하시는데 바로 우박은 어떤 의미이냐, 잠깐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슈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대기와 공기를 주관하는 신인데 바로 바람과 대기와 공기를 주관하는 저 가운데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에 새롭게 만든 거고요. 또 다음 화면 보시면 그때 당시에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이 있었는데 저 여신도 하늘과 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벽화에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요즘 기술로 새롭게 기른 거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오시리스라는 신인데 저건 바로 농경의 신이에요. 가운데는 벽화고 오른쪽은 그걸 형상한 것인데 농사를 주관하며 풍요를 상징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대기와 바람과 공기를 주관하고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 27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피리니 그래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 우박을 맞은 식물들은 다 죽게 되었고 우박을 안 맞은 식물들은 살게 되어 있으니까 우박을 기치고 나니 어떻게 됐냐면요, 34절 말씀에 바로가 비와 우박 소리가 우레소리가 그친 곳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니 그가 신하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짐승과 자기 몸에 나도 우박이 내려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도 이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과 21절 말씀이 저는 밑줄을 치게 됐어요. 20절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하여 피하여 들였으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박이 내릴 것이니까 짐승과 농작물을 어디에다 보관한 거예요? 집 안에다가. 그런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의 성경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때의 이야기인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부지런히 전도해서요, 야 사람들아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우리 같이 방주 짓고 그리고 배에 타자.
그때 마태복음 24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노아가 경고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에이, 설마 비가 오겠어? 설마 우박이 내리겠어?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이 내려서 그리고 이렇게 멸망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일부 예배 때 말씀에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웃기지 마.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에이, 없어. 이 세상 끝나면 끝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도 설마 비가 오겠어라고 생각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설마 이 땅에 망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외투 한 벌을 숨겼던 아간의 죄를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서 그깟 외투 한 벌쯤이야 라고 숨겼지만 아골 골짜기에서 그가 죽게 되었고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도 아실 거예요. 자기의 모든 돈인 것처럼 속이고 돈의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 정도의 돈쯤이야 라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조금 다르게 지내고 내가 고기를 좀 먹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내려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바깥에 있는 농작물과 짐승들을 안으로 피한 자들은 살았지만 바깥에 그대로 둔 자는 멸망했던 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어른들의 말씀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제가 먼저 믿고 아버지 어머니를 나중에 전도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거 근데 진짜 안 믿고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믿고 죽었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차라리 믿고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안 믿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 믿는 게 낫다. 안 믿었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깜짝 놀라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려 그들을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아멘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